우리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하나님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잘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공부 첫 번째 만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4번이니까 4번만 참여하시면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차 마시고 또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산 빛나교회 3대 정신은 빛돌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교회로 34주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늘 페이지 수 8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3남매 빛나, 율비, 솔비,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지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이사가도 딱 걸린 거예요. 요즘에는 KTX 타면 광명역에 2시간 반이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재 8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영육을 치료받고 또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실 나만 죄인이라면 열받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고의적으로 반발하고 미스테이크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본당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빗나간 상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과 함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적 생명이요. 육적 생명을 많이 산 100년. 앞으로 수명이 길어진다 해도 150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죽었던 이것들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구페지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지을 때 행복에 살자라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연세가 100세 다 돼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야지. 할머니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야지 그러면서도 저것이 그래요. 서운해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속에서. 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런 거 있죠.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만들면 손에 본을 따서 장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보면 아,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 손이 어떻게 생겼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맨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도 헛땅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림 안에는 섬김도 들어있는 거예요. 보살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이런 것들도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면은 오늘도 지금 물질 때문에 매여가지고 밖에 나가 일해야 돼. 왜?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질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도 다음에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해야 돼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한 명만 논다고 안 논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착각이에요.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돼.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만 낳으면 손해잖아요. 그잖아요. 더 퍼져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3명은 기본이에요. 3명은 기본. 저희도 3명이지만은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을 5명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아이들만 5명. 그래도 잘 키워요. 그러니까 3명 정도야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1명, 2명, 3명은 기본이고 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저 집은 3명인데 우리 집은 2명이네? 그럼 욕심이 나가지고 또 한 명 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자녀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며 행복에 살아라 라고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만들게 했어요. 에덴이란 뜻은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약속이다. 이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스 하고 에덴 동산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다른 각종 에덴 동산에 과일 많아요. 과일나무가. 그래서 다른 과실들은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대신에 약속 하나 하자.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가 이 옛뱀 사단이가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정말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돼요.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의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이는 누구를 공략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 흔들린 자 그런 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 어떤 사람 그 선악과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아담 덕분에 우리가 아담 덕분에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아담 덕분에 죄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시시거릴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인 인간이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는 책임을 주셨구나. 청지기 역할을 주셨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말씀의 불순종이 곧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또 두려움, 걱정, 슬픔, 근심, 염려, 죽음, 심판, 지옥을 이렇게 면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를 지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하나 딱 애워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는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두려움, 근심,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빨리 회개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딱 외워도요. 지쳐있다가도 힘이 탁 나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 A형이라서 엄청 소심했거든요.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준 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딱 외우고 나서는 지쳐있다가 또 그 말씀만 외우면은
힘이 팍 나. 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얼마나 힘이 나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요? 다 제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남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부인이 낳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낳았어. 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죄 없는 흠 없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원래 태초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내가 예수님 보내줄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은 메시아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나, 너, 우리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은 마음이 딱 들어와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인들은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다 죽었어요. 저쪽 미얀마에 가면은 그 쇠다원이라고 하는 불교 성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성지가 큰지 그 부처님 상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놨어. 그런데요, 부처님 상이 큰 상이 있고 또 작은 상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 머리카락이 3개 있대요. 그 3개 모셔놨다고 크게 절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쿠데타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머리카락 3개가 있다는 거. 그잖아요. 어디는 또 부처님 이빨이 하나 남았다고 거기가 성지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 땅에 산 100년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죽음의 문을 열고 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고 그렇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건질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 완료, 현재 진행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럼 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증상들로 나타나는 죄.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날 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웅탕한 거, 흘기는 눈, 교만. 여러분 흘기는 눈도 죄인 거 알아요? 남편이 알며갖고 째려봤잖아? 몰래 슬금 째려봤잖아?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고 진짜 죄는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죄 진 거 없다고. 내가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죄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느끼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으면서 대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예수님의 흠없는 죄 없는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건 앞으로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작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살아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셔요. 그러나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 의인은 누구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자마자 엉겹결에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른 종교는요 종교라고 그러지만 다 죽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게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여기서 죄인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글씨 있죠? 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 자리가 딱 있어요.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나님 이쪽에 계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한쪽에 밀어놓으면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이 초청장이래요. 여러분 요즘 혹시 외로운 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하고 살자. 그래서요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 1517년에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 이 하나님 자리를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이쪽은 좀 타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사직이에요. 끝까지 문만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요 이렇게 막 돈이 많으면은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좀 돈이 없으니까 막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불행해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연금만 받아먹고 살아도 그잖아요. 얼마나 호의호식 대통령이 뭐 아무나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한다는 게 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의 확신,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날마다 흔들려. 오늘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했으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이 집에 가가지고 또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왜 잘못한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관계가 없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는 끊임없이 흔들어요. 죽을 때까지 흔들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증도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차이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은 큰일 나요. 면허증 없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잘한다고 막 하면은 바로 감옥에 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망의 죽음에서 생명의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처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석가를 주셨으니, 마음에서 주셨으니, 알라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속,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도 못 믿을까봐 진실로 2번이나 얘기를 해서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한다. 나를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PP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은 너무 당연한 거고 중간은 없어요. 이미 나는 천국 길은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왔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약속이 32,500가지나 있대요. 이걸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알려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다른 종교, 수양, 선행, 구제, 천주교마저도요. 돈, 공로,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한참 당시에 조상님보, 유아림보 이런 것들은요. 중간에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설령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셔서도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헌금을 하면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대. 자녀들이 혹시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죽었으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 자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돈, 공로,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거야.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우개, 우리 때는 지우개가 엄청 그것도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안 지워, 조금 비싼 지우개는 잘 지워지고 좀 약간 좀 싼 지우개는 잘 안 지워졌어요. 열심히 지우다가 공책도 막 찢어지고 그랬는데 다 지워버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응?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데 누가 기억해? 나하고 사단이하고. 그래서 지은 죄 회개해놓고 또 회개를 해. 한 번만 하면 돼. 저기 잘못한 건 한 번만 회개하면 돼요. 진짜로 회개해. 회개는 회만 하고 개를 안 하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 느끼기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느꼈으면 돌아서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만 하고 개를 안 해. 그리고 내가 회개했대. 그러니까 자꾸 지은 죄를 또 지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들은 늘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겨버렸대.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면요 갈수록 더 멀어져. 그잖아요.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렸대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강물에 우리 죄를 빠뜨려 버린 게 아니라 태평양 바다에 10,000m가
지하에 넘는 그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렸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이 죄, 사람이요,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근데요, 이 죄짐에서 자유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요. 사람이 왜 눌려요? 죄 때문에 눌리거든요. 근데 자유를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은 오직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절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말 그대로 공짜예요. 받으면 내 거고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내려와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와도 다란이를 놓고 딱 받으면 예스 그러면 물이 첨철 차고 오르지만은 안 받아. 그리고 다란이를 딱 엎어놓으면 비가 100mm, 500mm, 1000mm 와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돼.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물이야, 선물. 구원은 절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꽉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피의 흐름이에요. 피의 흐름. 그래서 옛날 성경은요, 전부 다 성경이 이 가해가 다 빨간색이었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지금 이렇게 멋지게 한다고 막 금색, 은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함으로 옛날에 성경들은 다 이 안에가 다 빨간색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14페이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내가 예수 영접하면 돼요.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대로 하나님 억지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근데 그 성화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줘야지 주님이 들어오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주님과 내와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 공부하고 다 알고 믿겠대. 안 그래요. 믿고 나면 알게 하셔요. 여러분 자동차 성능 다 알아요? 자동차 성능 모르고도 잘 타잖아. 저는 아직도 범퍼도 잘 못 열어. 범퍼 열라 그러면 이 차가 날아갈 것 같아. 범퍼도 잘 못 열어도요 잘 타고 다녀. 왜? 1급 정비사가 있으니까 잘 안 되면 정비사한테 맡기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 다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하나님이 점점 알게 해주셔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라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아기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녀 결혼시켜놓고 집안재 사놓고 예수 믿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인데 5분 후에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딸이 직장에 퇴근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날라온 차 때문에 직원이 둘이 한꺼번에 그냥 자동차에서 붕 떠갖고 날랐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지고 타박상 지금 막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받아주지 않았으면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뭐 애기 다 키워놓고 뭐 집안 재산놓고 예수 믿는다고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인데 그래요. 순간에 애들 뭐 얼마나 저희도 놀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구원하는 이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한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너는 내 것이다 딱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인장만지로 딱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 삶이 점점 변화돼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막 착한 일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믿어도 잘못한 것들 많고 죄질 때 많아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이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너는 그냥 한방 열을 내다가 참는 거야. 그죠? 아니, 그냥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너 많이, 내 덕분인 줄 알아.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최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평양에 이렇게, 김익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깡패였대요, 깡패. 그런데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는 깡패들은 기질대로 하잖아요. 김익도 목사님, 그런 분들은 그냥 전도지 받자마자 코를 탕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영어를 우리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영어 잘 못하듯이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깡패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코가 썩어 그러면서 코를 뭐하러 만지냐고 코를 만진 거야. 그러니까 코가 잠깐 이제 빨개져가 염증이 생겼네. 이제 딸기 코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코가 병원에 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지잖아. 아무리 깡패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막 지금 코가 부어 있으니. 근데 선교사님 시장에서 다시 만났어요. 선교사님 진짜 코가 썩다 그랬는데 썩었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믿으리라. 그러고 그냥 얌전히 믿으면 얼마나 좋아. 깡패는요, 깡패 길대로 믿어. 그냥 평양 시내에다가 보장을 날린 거야. 김익도 사망. 옛 성품 죽고 옛 익도 죽고 새롭게 이제 착하게 살겠다 이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김익도가 청년이 돌아다니네. 어떤 직구진 할아버지가 제가 죽었다고 생각 왜 살아 돌아다녀? 그러면서 일부러 김익도 청년 앞에 가서 할아버지가 김익도 청년 팜을 찰싹 때린 거야. 이제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왜냐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근데 이제 옛 기질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 익도입니다. 그래도 자꾸 때리니까 이제 열이 나오잖아. 옛 성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를 그냥 멱살 잡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익두라고 익두. 그러니까는 대롱대롱 매들려고 그랬대요. 그럼 그렇지. 지가 죽기는 뭘 죽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금광산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뒤에 목사님이 됐대요. 그냥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갈치 자러 가면서 술 취한 사람 자기가 대빵이잖아. 야, 너 왜 나보다 앞에 가? 나는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 태클을 거니까 김익도 목사님 올라가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지금. 계속 짠지를 거니까 이놈의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요? 익두요 그랬더니 그 술 기운 애도 평양의 깡패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나있기 때문에 그 술김에 정신 차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점 이렇게 삶이 변화돼 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을 때 1년 전에 10년 전에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착해지고 그잖아요. 사랑도 더 많이 생겨. 옛날에는 내가 한도에서 아유 이 정도만 참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참아 그러고 막 화냈는데 예수 믿으면 점점 점점 더 참아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친구 간에도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막 돈도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막 돈을 1억을 빌려갔어. 근데 문제는 친구가 쫄딱 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막 열받지. 예수 믿어도 돈을 1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걸 띄워봐.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처음에는 죽일 놈 살릴 놈 막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세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와서 뭔 기도할 거예요. 돈 띄인 거 기도할 거 아니야. 이제 그 친구 조금이라도 한 1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친구 집에 찾아가. 가보면은 쫄딱 망해갖고 지하에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가서 쌀 팔아주고 와. 이제 잘 살고 다음에 이제 벌면은 잘 살면은 그 다음에 갚아라. 그리고 용서해주고 와버리잖아. 오히려 쌀을 팔아주고 오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쟤 때문에 돈을 1억을 빚졌어. 그럼 날마다 그 1억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거든요. 근데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점점 내 삶이 바뀌어요. 우리 저기 이동에 있을 때요 진짜 사건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한 10년 푹 쉬다 나온 거야. 푹 쉰 이유가 우리 남편 우리 집사님 남편하고 다른 그 장로님 부인하고 바람이 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바람 끼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예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바람이 나가지고 문제는 좀 저거리 가서 살면 좋을 텐데 하필 그 집사님 저 오는 길목에다 방을 얻은 거야. 근데 그 집사님 그 부인이 장로님 부인이야. 장로님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구름 속에서요. 근데 문제는 친구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기는 애를 3명이나 놓고 저쪽으로 가버린 거야. 여기도 자기도 2명 놓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쪽에는 돈을 벌어주니까 먹고 놀고 할 일 없는 거야. 이쪽에는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애 3명 키워야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또 가보면은 또 양심을 있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와. 그러면서 얘야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살아라.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내 남편 뺏어가지고 네가 안 뺏었으면 내가 남편이 돈 벌어주면 내가 뭐하러 일하러 가겠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고 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톱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한 10년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도지를 받고 다시 교회로 왔어.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로 표현하니까 이해가 쉽잖아. 아파트도 아파트가 있고 새 아파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야. 아, 옛날에 집은 허술했는데 지금 새 집이니까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했다 모르겠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주자. 그리고 가봤더니 쫄딱 망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2천만 원을 돈을 주고 지상에 올려주고 다시 교회를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데리고 온 거야 그 친구를 세상에. 나 용서해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활절마다 몇 년을 다시 거듭났다고 그 계란을 선물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를. 근데 문제는 6개월 만에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누군가 용서 못하면 내가 잠을 못 자잖아. 그 사람 발 뻗고 잘 자는데 나만 억울해가지고 잠 못 자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선행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왜 해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를 안 오면 그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너무 쉽게 표현했어요. 이게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회예요. 2005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네요. 이것이 모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기념교회가 여기가 있어요. 이게 불뱀 사건이에요. 이게 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힘들어요. 그리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싹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싹 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면서 아니 밖에 나와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기만 하면 살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유 뭐 그거 뭐 바라본다고 사니 이렇게 지금 보였는데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못 믿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백성이 된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새가족 공부하면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또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하나님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잘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공부 첫 번째 만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4번이니까 4번만 참여하시면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차 마시고 또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산 빛나교회 3대 정신은 빛돌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교회로 34주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늘 페이지 수 8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